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8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각자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또 하나 빠졌는데 오늘 공동의회 하는데요. 공동의회는 이제 바로 시작 안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 앞에서 또 사진도 좀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고 시작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아주 좀 중요한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 강의들이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좀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쓰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대전이 이제 마치기 3년 전에 42년부터 45년까지 우리가 소위 아우슈비츠라고 하지요. 이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4개 정도의 수용소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앞에서 고발을 하죠.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밥도 거의 아주 말라갑니다. 말라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정말 짐승처럼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요. 그 지역이 추워서 신발도 제대로 없는데 신발을 이제 누가 죽으면 그 시체가 신는 신발을 가져와서 신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픈 척을 못해요. 왜? 신발에 못 지나서 추워서 부종이라 그러죠. 발이 막 퉁퉁 부어도 끌고 작업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 아프면 가스실로 가요. 죽어요. 아픈 척을 하면 죽기 때문에 아픈 척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원래 이분이 발견한 건데 이 강제수용소에서 인간의 이 잔인함과 인간의 이 비참함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이 이론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 수용소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때문에 죽는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놓아버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같이 힘든데도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의미를 가지고 내가 왜 사느냐. 자, 이 피터 프랭클도 살아남았잖아요. 자기 부모님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형제지간 다 죽었습니다. 한 명 빼고 누이 한 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수용소에서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모르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상상 속의 아내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여보 잘 있어, 사랑해. 대화를 자꾸 합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보니까 빅터 프랭클에게 의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론,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더 확신하게 됐던 이것을 책으로 내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꼭 붙들고 살아가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발견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의미가 없으면
못 살아요.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으면 고생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자, 여기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것은 떡, 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목표는,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렇게 표현 안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 뭡니까? 나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메바의 후손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폭발하고 폭발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35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내 인생의 의미로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앞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있다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거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휘어져 추수하게 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의미예요. 저는 C.T. 스터드의 이 말을 참 좋아해요. C.T. 스터드가 누구냐면 아주 귀족 명문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손흥민쯤 되는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켓 영국 국가대표 정도 하는 이 귀족 가문의 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모디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젊을 때 참 이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까지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각각의 영역에,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임, 직장이면 직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살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싸움 나겠다, 그죠? 너 왜 사니? 나는 왜 살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 인생에 만족감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어떤 명예를 가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엄청 막 존경하고 막 그런다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 저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천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수련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 마쳤는데요. 금요일쯤에 어떤 선배 교수님하고 점심 먹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학교가, 우리 백석대학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갑자기 막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학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학교가 막 성장을 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많이 모집하는, 모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70년대 후반 학번부터 80년대 중반 학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할 때가 이제 돼갑니다. 몇 년 안 되면.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산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지나면 광 목사 힘 좀 쓰겠네. 왜냐하면 이제 선배 목사님, 선배 교수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나이는 젊지만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힘 좀 짬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광 목사 힘 좀 쓰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제 오전에 집회 때 제가 이것이 기도의 인도를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학교 오래 있다고 연수 자랑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내가 학교 온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맨날 연수 이야기만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고 연수만 드러나면 그거 저무는 해 아니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자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슨 총장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냐고. 부총장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냐고. 목사로서 영적인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백석동산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고. 겁을 상실한 후배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목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명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시죠. 아주대의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망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의 열매가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PPT 하나에 여러 사람의 사진을 딱 띄워놓습니다. 사진을 띄워놓는데 영상을 흐릿하게 영상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평생 가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명언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행복을 가져도 그걸 한꺼번에 그 행복을 느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걸로는 못 살아요.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런데 엄청난 행복을 한 번, 두 번 재물과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작은 행복이라도 자주 그 행복을 느끼면 사람은 의미를 찾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유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한 해 표어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어떤 내용을 할까?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속에 쏙 담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좀 촌스럽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요. 영혼 구원은 이루어져요. 문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일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로 섬김을 하고 주의 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일로 내가 귀신을 내쫓아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것도 아니고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애를 써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로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사는 그 동네의 저 멀리 맞은편에 이렇게 아주 인자하고 훌륭한 사람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렇게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의 그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거라고. 어니스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기다렸습니다.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저렇게 인자하고 훌륭한 사람이 올까? 한 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을에 와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아니, 이상해요.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강한 군인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일까? 처음에 그랬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목회자가 됐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전한 말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 작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시인이 갑자기 그 마을에서 소리를 칩니다. 어니스트를 보면서, 보십시오, 바로 이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입니다. 제가 이 소설이 왜 생각이 났냐면요, 두세 달 전에 지금 이집트의 피신가에 있는 장태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는 요르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레바논이 더 힘든 나라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난민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소식을 듣고 레바논으로 또 짐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또 있다 보니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가까운 곳에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저는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몇 번을 나오라 그랬어요. 빨리 귀국해라. 귀국해라. 또 이분 고집 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거의 마지막 비행기, 토요일 밤 비행기 타고 그나마 안전한 이집트로 피신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님 고생이 많다고,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생각난다고. 선교사님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선교사님께서 예수님 닮은 큰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 우리 유치부에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조이.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딸의 정서는 어떨까? 친구 좀 사귀면 또 떠나요. 친구 좀 사귀면 떠나요. 사모님은 너무 아프셨어요. 그 가정이 걱정이 되면서도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주님 닮게 하실까? 그 가정을 향한 소망임과 동시에 부족하지만 제 자신을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 연수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큰 거 하지 말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맡겨주신 가족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동료입니까? 상관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가까운 사람들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인 척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 예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바꾸어서, 그날의 찬양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화려하지 않아도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연말이지요. 연초가 다가오지요.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잖아요.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다가왔잖아요. 질문합시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 좋은 날 다 끝났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위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까? 엄청 허무한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이죠. 여러분, 성도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성도의 성화의 클라이맥스는 임종 직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그 시간, 자기가 완전히 자기 자아가 부인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지위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이 연말 연초에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의미를 돈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직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삶의 업적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건강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연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에 주님,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왜 삽니까? 주님, 내가 왜 삽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그 뜻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참 일하고 있는 나이지만 저는 우리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참 상상이 많아요. 나이 80이 넘은 권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드실까? 은퇴하신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실까? 저는 상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은퇴했다고 내 좋은 날 다 지나간 거 아닙니다.
내 이제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이미 다 갔는데, 내 인생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 하루가 지나갔던 모든 삶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지나갔던 삶에 대한 후회, 내 인생에 지나갔던 삶에 대한 원망 주님 내려놓고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너는 인생이 저무는해라고. 주님,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 하루에 충만한 삶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양보할 기회가 있으면 양보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발을 씻어 주어야 할 때가 있으면 씻어 주고. 주님, 흔들리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그 불안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